오늘 그 말씀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좀 나누게 될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것.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뭔가 해야 기쁘고 누구를 만나야 기쁘고 뭔가를 봐야 기쁘고 어떤 상황이 돼야 기쁘다. 항상 기뻐하는 어떤 기쁨의 샘물 같은 게 내 안에 있지 않다고 느껴진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상당히 큰 적신호가 켜져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메말라지는 것은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기쁨과 감사함, 기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지만 오늘은 기쁨을 한 가지 주제로 우리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이 그동안 없다, 뭔가 굉장히 자가 발전을 해야 그제서 이제 기쁨이 좀 있을 만할 정도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한다고 해서 기쁨 없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쁨의 원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익숙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기뻐하지, 상황이 좋아지면 그죠? 기뻐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슬퍼하고 안 기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주인되지 않고 종으로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행함 있는 믿음과 부활신앙과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전맥되면서 계속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계속 이게 점층적으로 더 강조가 될 것입니다. 계속 강조가 될 텐데요.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상황에 좌우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과 함께 쭉 가다 보면 제가 뒷부분에 가서 그 대답을 드릴 겁니다.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귀를 종긋 세우고 있어야 돼요.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자, 봅시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 보십시오. 훈련해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훈련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염려할 때입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염려거리가 별로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거리가 별로 없을 때 있죠? 사람이 항상 염려하진 않아요. 염려거리 없고 괜찮다 이 정도면 지낼만해. 그럴 때 있죠?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럴 때는
또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잡생각하고 뭐 자기 어떤 생각, 자기가 익숙하던 그런 그죠? 생각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사람마다 다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죠? 생각이 내 생각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아니고 항상 내 삶의 중심 자리에 있는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필요하고 뭔가 결핍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시는 조력자 정도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견디기 어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네 삶의 주인이 되고 네 마음의 중심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는 항상 나를 조수 취급해. 네가 필요할 때만 나 불러. 염려거리, 제가 점정적으로 얘기된다 했죠. 염려거리 있을 때 감사함을 한 건 그거 잘했어요. 근데 염려 없을 때는 어떡하냐 말이에요. 만약에 염려가 없을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염려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요. 관성으로 또 그 염려합니다. 기도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염려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법도를 우리가 배우려면은 오늘 말씀까지 우리가 또 취해야 되고, 다음 주 말씀 계속 이제 연결되는 큰 흐름 속에 이제 뭔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그죠?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자연스럽게 마음이 쏠리는 거.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침묵 가운데 혼자 있을 때,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그죠?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일 없고, 이제 쉬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의무감도 없고, 부담감도 없어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드는 거, 쏠리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항상 주인 삼고 살아온 것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과 같이 지내고 싶고, 하나님 얼굴도 구하고 싶고, 사랑도 고백하고 싶고,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죠? 이걸 원하세요. 안 그럴 때는 내가 상황에 부딪히고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하는 그것도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가 완전히 해부를 해봐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드러내서 수술대 위에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지지고 볶고 해야 돼요. 뭐 잘못된 데는 지지고 볶는 건 아니네요. 뭐죠? 지지고 도와주세요. 지지고 예? 지지고 파쇄하고 드러내고 이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남하고 같이 있거나 교회 공동체에 와 있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여러 신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럴듯하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건 제가 그랬죠. 또다시 염려 있고 자기 생각하고 하니까 영적인 분열증이 생기는 건데, 그 사람은 그렇게 또 다른 교회적인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자아가 따로 있고, 나 혼자 있을 때 단독으로 1대1로 하나님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이, 나 혼자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난 기쁨의 대상이 없고 기쁨의 원천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의 전부가 됩니다. 상황, 환경, 내 좋아하는 어떤 거, 핸드폰, TV, 이런 게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그 시간 그때도 항상 저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범사에 가면서, 그거 뭐 있어? 이렇게 해서, 그게 상식이 됐어요. 상식이 됐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없어져 가는. 그래서 제가 예전보다 지금 천국 들어간 사람이 현재 줄어들고 있다고 한 얘기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세상은 너무도 화려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한 사람의 그 진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볼 때 그 한 사람의 진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달려 있다.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문제, 우리 생활 전체에 사활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여러분 개신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 하나가 뭡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나오죠.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첫째가 하는 사명,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rejoicing 하는 거,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가장 첫째가 하는, 이 존재 자체는 왜 지어졌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지어졌어.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대로 안 살아요. 나를 보고 기뻐하고, 내가 좀 잘하면 아이고 잘했다, 쓰담쓰담, 토닥토닥, 이런 말도 뭐 유행하잖아요. 쓰담쓰담, 날 쓰담쓰담 해줘요. 토닥토닥 해주고. 네. 여러분 치존이란 말 아시죠? 치존, 무슨 뭐의 준말이에요? 예, 존. 뭐 청소년 세대에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저도 배웠습니다. 예? 예. 취향 존중. 지존 아니고요. 개인 취향 존중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상대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내 권리, 내가 그렇게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하는데 왜 내 권리를 왜 인정 안 해줘? 이런 게 확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훈련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신앙의 진짜 노다지는 거기 있는데 그걸 놓치고 산다 이거예요. 참 구걸하면, 세상에 가서 구걸해요. 기쁨을 좀 주세요, 오락을 좀 주시고, 나 좀 기쁘게 해줘요, 나 심심해요. 그리스도인들 그러고 산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나 안 보이니? 아니 그건 성경에, 그냥 성경에 좀 들어가 계세요. 교회 강당 앞에 좀 계세요. 나 일상까지 따라오지 마시고, 일상은 나 좀 자유롭게, 취존, 하나님 나 취존 좀 해주세요, 내 취향 좀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다 그렇게 살아요. 자기 식대로 하는 사람, 종이 아니야, 둘러스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북한의 뭐 기쁨조처럼 막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 고백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견디세요. 기다리십니다. 난 너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는다. 네가 이런 말씀 듣고 사람 얘기 듣고 공동체 나눔 통해서, 큐티 통해서, 찬양 통해서, 모든 이런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설득되기를 원한다. 인격적으로 설득되어서 자발적으로 나를 기뻐하고, 나를 기뻐할 이유가 없니? 나를 기뻐할 이유가 없니? 한번 생각해봐. 내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해서 너를 사망에서 건져줘서 이것만 해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냐, 설득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사탄은 뺏어갑니다. 영원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참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겠어요. 그죠? 우리는 맨날 내 앞에, 눈앞에 현실만 보고 상황 보고 하나님이라는 이 엄청난 영생의 자원과 기쁨의 원천에 계시다는 것을 다 까먹고 완전히 그냥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조금만 어떻게 세상에 구걸하면서 세상 가치에 못 미치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절대적인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어 있는 상황을 내가 계속 깎아먹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기쁨이 치료제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묵상을 하면서 더 새롭게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와,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 이거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제가 4장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했는데, 우리가 뭘 보냐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 말씀을 같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맨 앞에 있는 제일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지나가요.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가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묵상할수록 주 안에서가 더 크게 보이는 거 있죠. 이거 주 안에서구나. 주님, 난 종이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지 않을 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 항상 상황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게 주 안에서입니다.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이게 핵심 키입니다. 신학자들 중에는요, 바울 신학의 핵심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에 다 들어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바울 선신들이 나오는 모든 권면의 핵심 사상이 뭐냐? 주 안에, 영어로는 in Christ, in the Lord.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항상 하는 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내가 설교할 때마다 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중요했어요. 그죠? 인정 안 하시네요. 인정 안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골고루 다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주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 그 뒤에 이어지는 명령인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있어요. 실천할 수가 있어요. 자, 예전에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유행했었습니다. 내 안에 뭐예요? 너 있다. 와, 이건 너무 옛날 거라서 여러분 별로 호응이 없으시네요. 혹시 아시나요? 알죠? 이게 박신양인가? 제가 기억해요. 그죠? 박신양은 지금도 활동하는 배우 아닙니까? 근데 왜 저를 완전히 고대인 취급하세요? 내 안에 너 있다. 아주 짧지만 제가 그때 그걸 듣고 나 좀 감동받았어,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아주 짧은데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이 애틋한 사랑 고백치고 이만큼 멋있고 감동적인 말도 없겠다. 아주 간단해요. 뭐 거창한 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미사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너 있다. 좀 간지럽긴 한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서 하려니까 그렇긴 한데 굉장히 이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 여러분이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내 안에 너 있다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징그럽겠죠? 황당하고, 뭐 이런 자식 얼굴 징그러워, 꿈에 나타날까 무섭다 하겠죠. 그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 안에 너 있다. 야, 땀이 날아갈지 몰라요. 이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말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이런 말 해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그런 말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주님과 나의 관계로 어떻게 한번 돌려볼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요, 항상 내가 있다고 믿어도 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뻐하시고 항상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항상 나만 보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대1로 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나도 하나이고 나도 온 우주라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랑 1대1로 관계가 정상화돼야 네가 행복한 거야. 내가 그걸 알아.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어. 대중의 하나로, 도매금의 하나로 너는 취급받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만 봐.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셨어요. 더 이상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매일매일 그덕 확신해도 좋은 확실한 진리예요. 이걸 분명히 붙잡을 때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도 확실히 붙잡게 돼요. 희한하죠, 그죠?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 주님이 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그것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이걸 분명히 확인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한다는 게 뭡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서 멤버십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 존재감이 딱 서면, 자존감이 딱 서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걸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적용은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먹다가 안 먹으면. 그래도 어쨌든 습관적으로라도 계속 먹어야 돼. 그죠?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항상 내가 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도 주님이 늘 계신가 하는 겁니다. 물론 계시죠. 그러나 내가 느낄 수 없고,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를 그렇게 보시면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라, 기도하라, 범사하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신 거예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님 안에 있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매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실감하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면 실제로 내가 주 안에 있는, 늘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런 삶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효력 없는 그냥 명목뿐인 주 안의 삶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명목뿐이니까 실제화 시켜라. 이게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게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네 안에서 말아. 네 안에서 하냐? 네가 네 안에서 살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면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내 삶의 중심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주 안에 있으려고 해도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만 가능해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대로 나 대신 내 죄를 다 지시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종, 노예, 둘로스라는 그 주종 관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사는 것이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말씀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주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밖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주 안에서 딱 바꿔봐요. 묵상을 할 때 바꿔봐요. 안과 밖. 주 바깥에서는 주 밖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어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주 밖에서 기뻐하라.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지. 주 안에서를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가 얼마나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는 말씀인데도 그냥 주 안에서 늘 듣던 말씀. 근데 누가 싹 바꿔가지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안을 바꿔봐. 주 밖에서 항상 기뻐하라. 난리 날 겁니다. 어떻게 주 밖에서 기뻐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항상 그렇게 살아와 놓고, 자기는 항상 주 밖에서 기뻐하지 않고 살아와 놓고, 그건 또 꼭 맞아야 된대요. 이게 유교적인 문자 우상주의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건 맞아야 된다. 이게 교과서는 확실해야 된다. 그러나 삶에 가져오기는 싫어.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성서공회 얘기해서 주 밖에서를 한번 바꾼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주 안에서가 중요한지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고 나의 신이 되어 살아갈 때는, 예?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실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명령을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 이 전제를 분명히 확인하지 않으면, 그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요, 누구도 실행하지 못할 불가능한 명령.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화 제목으로 말하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도저히 수행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톰 크루즈처럼 미션 임파서블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자. 성경대로.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이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는데, 근데 그렇게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건 여러분 분명히 이 구도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결론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뭔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저는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이게 우리 구원과도 관계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도 이 주 안에 살고 안 살고, 주 안에 살고 주 밖에 살고가 결정지어버립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신학적인 논란이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본문인데, 사실은 뭐 이 본문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중요한 것만 같이 다루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경의 열매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희락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렇게 들어가죠.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과 연결되어 있어. 주 안에 사는 삶이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 그죠? 오늘 우리 본문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말씀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뭡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7절에 있는 대로, 그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10절에 있는 대로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은 바로 어떤 뜻이냐? 바로 그 앞에 있는 주 안에서라는 대전제가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만 실행 가능한 그런 명령이다. 기뻐하라는 명령은 주 안이 아니라 주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 밖입니다. 주 밖에, 그죠? 주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 잘라가지고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 다 신학자들이 다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심판의 불이냐 아니면 뭐 징계의 불이냐, 심판의 불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권영경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고 어떤 세미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목사님들이 막 따져서 물었어요. 이게 불에 던져서 하는 게 이게 심판이냐, 신자가 어떻게 붙어 있다고 떨어지면 불 들어가는 거 맞냐? 맞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원어 다 연구해 보니 이건 맞다. 마치 어떤 거냐,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된 뒤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거 갖고도 또 엄청나게 논쟁이 되는데 그것도 심판받는 거다. 이렇게 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이겁니다. 옵션이 아니라 다 옵션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옵션으로 생각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천국 티켓을 땄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경고를 하는데도 안 이래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세요? 기뻐 안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내가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는데, 그러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데도 안 한다 이거예요. 행하라 했는데도. 바울의 의도가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이 오늘 보면 4절에 이어서 나오는 5절에도 있습니다. 5절 볼게요. 5절 볼게요. 정말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이유가 같은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과도 연결되고요. 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 말씀도요, 주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써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는 삶을 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관용이란 말이 중요해요. 관용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자신의, 굉장히 참 진짜 멋진 말이더라고요. 멋진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자신의 권리를 완전하게 다 주장하지 않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정의나 공평이 해를 입지 않도록 포용력과 훌륭한 합리성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관용이.
이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이 무슨 말과 같이 쓰이냐면은 다투지 아니한다거나 선하다거나 순수하다, 평화를 사랑한다, 긍휼이 가득하다 이런 말과 함께 쓰입니다. 말하자면 이 관용을 어떤 말로 집약시켜서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집약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관용이 엄청난 정말 말씀입니다. 그냥 관용 그러면 너 그렇게 살라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집약시켜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결국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렇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삶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4절에 이어 5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그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언급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드러내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8,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서도 바울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무엇이든 참되이 무엇이든 경험이 쭉 나오다가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말씀이. 그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필요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주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아무 때나 아무런 조건에서 질서 없이 망관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뻐한다는 게 내가 오감에 만족이 돼가지고 기쁘다 이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기쁨이에요. 자, 거룩한 기쁨이 신자들이 누려야 될 기쁨이에요. 프란시스 셰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거룩이 먼저 있어야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죠? 기쁨이 여러 가지 기쁨이 있어요. 가짜 기쁨도 있고 그냥 감각적인 쾌락적인 어떤 그런 아주 오감적인 그런 기쁨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쁨. 우리 기쁨은 뭐냐? 주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그게 거룩한 기쁨,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맛볼 기쁨을 이 땅에서 좀 맛보고 사는 거예요. 결국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데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거룩한 기쁨이라 이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은혜를 갖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냥 함부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함께 병행될 때 비로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다. 근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상태로만 본다면 우리가 부담이 돼요. 아, 쉽지 않겠네. 그럼 나 어떻게 돼? 그거 할 수 있겠나? 예? 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지. 야, 기뻐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전에 그분과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죠? 주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순종부터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은 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내 마음만 들이면 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절대로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만 있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을 시키시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 안 해요. 그죠? 우리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이라는 말은 굉장히 소프트한 말이에요. 사실은 나랑 교제하자. 마음만 있으면 나랑 교제할 수 있어. 거기서부터 거룩의 능력이 생기도록 순종할 수 있고 내가 힘을 더해 줄게. 이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5장 말씀으로 보면 무엇보다 먼저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의 가지로 잘 붙어있는 삶을 살라 이 뜻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그죠?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명령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목적이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가 친밀한 관계를 해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죄를 이제 싫어하게 되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생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학자들도요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율법과 예언들의 전체적인 주제도 한마디로 지르면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이렇게 봅니다, 구약 학자들이. 그러면 신약 성경도 주 안에서 in Christ,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제일 중시하는 사도 바울의 겉면에 그 핵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신구약 성경 모두 뭐가 중요한 핵심이라고요? 주 안에서 여호와를 친근히, 하나님 친근히 하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관계.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의와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의도 원어로 보면 관계를 말하고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6절에 있는 대로 이 관계를 제대로 정립시키지 못하고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건 자연적인 법칙적인 차원에서 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가지처럼 말라가지고 가지가 다 말라 있는데, 저도 제 사무실에 그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큰 화분인데, 근데 그 창이 자꾸 이게 잘 쪼여지지 않고, 제가 어디 뭐 지방에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며칠 동안 그 원래 형광등으로도 이게 자라더라고요. 그죠? 근데 형광등 안 비추고 이렇게 하면요, 그 썩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떼가지고 버려버려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붙어 있다고 하면서 양분도 공급받지 않고 친밀하게 상호 소통하지도 않고 커뮤니케이션 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말라가고 있다. 그럼 농부가 뭐, 아, 이거 제거해버린다 이거예요. 자연스러운 이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의 결론은 뭐냐?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사는 삶의 핵심적인 절정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오늘 본문에 암시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항상 기뻐하라. 그게 내 상황이 좋아질 때 내가 편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왜? 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게 되면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다음이 다른 부분에서 이제 기뻐하는 것들이, 다른 기쁨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거. 내 환경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기쁨의 원천인 주님 안에 거할 때는 그때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 있을 때 환경을 극복해서 기쁨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찬양하게 되고, 그죠? 천국에서 영원히 올려드려야 될 예배의 핵심이 그분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은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제 강아지를 너무 귀여워하는 어린 딸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집에서 보니까 그 딸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 기뻐한 나머지 강아지를 쳐다보면서 노래를 막 부르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주 봤어요? 야야야 난단다 이렇게, 네가 너무 이뻐서 내가 너무 좋구나, 뭐 이런 식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왜 비웃어요? 제 작곡이 별로 신통치 않은데, 그래도 그런 애들 봤어요, 못 봤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강아지가 너무 기고 너무 기쁘니까, 얘가 너무 좋아하니까 야야야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자기가 묵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끝이야. 그걸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그걸 내 삶의 모든 면에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이 상황도 컨트롤 하셔. You are in control. 영어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많아요. You are in control. 넌 지금 컨트롤 안에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상황이 문제 안 되는 걸 경험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올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지 않고 나 기쁨이 없어, 항상 메말라, 근데 기쁜 상황이 오면 나 좀 기쁘고, 뭐 좀 이렇게 뭐 어디 가면 기쁘고, 뭐 노래방 좀 가면 기쁘고, 뭐 영화 하나 보고 기쁘고, 뭐 사람 만나서 그렇게 상황이 달라져야 난 기뻐.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주 안에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너무도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분을 좋아하려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성품을 의식하게 되니까 나도 그분 성품 닮아서 죄를 멀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각성이 생기면서 이렇게 시작돼야 기쁨이 있고 이게 신앙생활 맛이 나는 거지. 어떤 억지로 율법적으로 이 종교적 의무 꼭 해야 됩니다, 이거 하세요, 의무 지워자,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건 유교식으로 기독교 만든 거예요. 그런 기독교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유교인이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 사람들 유교인이에요. 사실 유교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독교를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유교적인지. 뭐야? 쟤는 왜 저래? 뭐야?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데서부터 모든 게 선한 것이 다 나옵니다. 모든 게 다. 그게 우리 첫째가 목적이에요. 피조물에. 천국 가면 그거밖에 안 해요, 우리는. 그래서 찬양으로, 내 삶으로, 일상으로, 일로, 섬김으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기뻐하기 때문에 찬양이 나와요. 그죠? 아까 그 애를 기억하세요. 야야야, 한다. 너가 너무 좋아서. 죄송합니다.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기억하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뭘 자꾸 찾아요?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신데요. 얼마나 좋은 분인데, 얼마나 위대하고 무한하신 분인데, 그거 다 제껴놓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사탄이 그걸 속여가지고, 야, 그거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어? 상황을 봐. 계속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결론을 잡을 수 없어요.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의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때서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먼저 이루어 주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반대예요. 야, 네가 상황을 보냐? 상황보다 내가 더 안 커? 그럼 믿음을 고백을 못한단 말이야? 먼저 고백해. 먼저 나를 기뻐해. 그럼 내가 네 마음 소원을 이루어줄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순서가 그렇게 돼. 우리 생각과는 반대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라. 그죠?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줘.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먼저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응답하시고, 염려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내 상황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필요 아뢰일 때, 그죠?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먼저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하고도 연결돼요. 4절 말씀. 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확한 구약 버전이 시편 37편 4절이에요. 이건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정말 맞더라고요. 묵상할수록 야, 이거 맞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뭐냐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기뻐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 이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뜻이 이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뜻이 이 뜻이에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0편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8, 9절에서 행하라, 동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계명을 지켜라, 그럼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자체로 변함없는 기쁨을 삼지 못하고 늘 상황에 따른 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상황이 잘 돼서 기뻐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상황이 못 되면 낙심할 사람이에요. 100% 그래요. 상황이 잘 돼가지고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도 그걸 건강한 거 아니에요. 상황이 좋든 안 좋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상황에서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 좋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은요, 거의 100% 상황 나쁘면 완전 꼬꾸라져 버려요. 하나님 뭐가 없어요. 그냥 꼬꾸라져. 그래서 교회 떠난다니까요. 믿음 좋은 권사들 뭐 이렇게. 그래서 변정이 필요한 겁니다. 지성, 감정, 의지면에서 전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다. 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떠난 사람 많습니다. 한번 아까 고통의 문제가 완전히 엎드려지니까 남의 얘기만 들을 때는 아유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했지만, 자기한테 그 문제가 왔을 때는 완전 꼬꾸라져서 100% 그냥 하나님 부인해버려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한다니까요. 항상 지금 주 안에서 거하면서, 거하는 훈련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훈련이 안 되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완전히 꼬꾸라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분 삶의 진정한 주인, 그죠? 하나님으로 모시고 상황이 좋아지든 어떻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과부의 두 랩돈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오늘 결론입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왜 여기서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가 아주 적은 양의 돈이었음에도 풍족한 중에 헌금한 부자들이 헌금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게 오늘 주제하고 연결됩니다. 가난한 과부는요, 하나님이 전부였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자신의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릴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풍족하게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과부를 든 거예요. 그 가난한 과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실 것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이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논리로 하나님 뭔가 좀 주시면 나도 드릴 수 있을 건데, 하나님 뭔가 이렇게 좀 상황 만들어주시면 나도 헌신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나도 더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전부를 하나님을 전부로 모시고 기뻐하는 삶을 먼저 드려질 때 그때 내 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딱딱한 음식이에요. 이게 쉬운 게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평생 걸쳐 싸워야 되는 거지만 기준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시간 낭비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시간 낭비. 정통길을 가야 되는데, 좁은 길, 정통길, 정확한 길을 가야 되는데 맨날 그냥 두리번 뭐 없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이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삶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실천한 한 신자의 참된 헌신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과부의 두 랩돈 사건이에요. 항상 내가 살 돈을 내가 뭐 따로 챙겨놓고 남은 것으로 드렸지, 내가 전부를 남김없이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린 적이 없구나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걸 잃게 된다거나 어떤 큰 위험했죠. 내가 이제 죽을 고비가 왔다거나 그럴 때는 알게 돼요. 그럴 때는 내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구나. 하나님이 막상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내 전부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내가 살 동안 항상 내 삶의 주인은 나였구나 라는 걸 그럴 때 알게 돼요. 그런 엄청난 위험이나 고난이 올 때, 삶의 위기가 올 때, 고비가 올 때 번개처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내가 뭘 쫓았지? 세상 삶을 쫓아가는 내가 쫓아가고 내 삶의 주인 나였구나.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봤니? 아무것도 아니지. 네가 쫓아가는 건 아무도 아니지.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어요. 그래서요, 참된 구제는 뭐냐? 자기 풍족한 중에 주는 거 아니다. 그 구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이 참된 구제다. 저는 루이스가요,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 거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다 챙겨놓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게 하나님 전부라는 표현으로 드릴 때 아주 작은 두 랩돈이어도 그건 전부가 된다 이거예요. 풍족한 중에 드린 거, 그들은 그냥 자기 살 닭궁 다 있고, 그냥 그런 거야. 종교인으로 하는 거야. 그러나 나에 대한 고백은 없어. 내가 전부라는 고백은 없어, 쟤들은. 이 가부는 내가 전부라는 고백이 있어. 이 사람이 진짜 헌금한 거야.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했어. 맞습니까? 이걸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백날 신앙생활에도 시간 낭비입니다. 이거 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걸 어디서 훈련할 거냐? 내가 자아를 어디서 죽일 거냐? 항상 기뻐하는 걸로 하라 이거입니다. 이번 주는 뭘 훈련한다고요? 항상 내가 먼저 기뻐하는 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로 결정을 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내 자아의 죽음을 연습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난 기뻐합니다. 내 삶의 태도를 나는 결정할 수 있어요. 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없지만 주 안에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 항상 기뻐할 겁니다. 그죠? 이거 택할래요? 이거 택하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붙잡으시고 연습해 주시고 습관화시키고 체질화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죽고 자는 살고 살고 자는 죽는다. 그 법칙이 우리에게 정확히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합시다.